99년도를 시작하면서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현금이 200만 원 들어있는 그 종이가방을 주워가지고요 파출소에 갖다 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현금은 화장품 외판원이 수금해서 입금을 하려는 돈이었는데 길에서 주워서 파출소를 갖다 줬고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서장한테 상장도 받고요, 교육감한테 선물도 받고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한 그 일을 했다고 상을 주고요, 형제들이 같이 놀라고 상을 주고, 가만 보니까 좋은 일은 소문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몇 개 기독교 신문에다가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월달에 몇 개 기독교 신문에 이런 뉴스가 그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였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런 착한 일을 했다라고 했던 그 유창국 어린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지금도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지 착하게, 정말 얼마 전에는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책을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 가자니까 안 믿는다고. 그래서 어린이 성경책을 구해서 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이제 믿든,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믿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좋은 일은 소문나야 되고요, 아름다운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참 좋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 혹은 믿음의 말, 그리고 복된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는 게 뭘까요?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말을 내가 하고 있을까라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고의 삶의 비결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삶의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이루어갈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든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것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우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요.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경이 닥치면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돌아서든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폭풍우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입을 더욱더 말씀 앞에 합당하게 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쏟아내야 되고,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높은 산이 놓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 산을 넘지? 깊은 강이 있으면 어떻게 저 강을 건너지?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사업과 인간관계라는 산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산을 어떻게 내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까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산을 넘게 하실지, 그 강을 넘게 하실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지요.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카이로를 갔는데요. 그 카이로에는 콥트교인이라는 이제 원시 기독교인들이 삽니다. 원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삽니다. 어떤 기관에 아니면 공무원에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거 보면 그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장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가이드가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콥트교인들이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희들 이제 이 쓰레기장을 밀 건데 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그 쓰레기장 뒤에 산이 있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될 수 있다면 저 산을 밀고 거기에 가서 정착해라. 더 이상 여기는 못 있다 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콥트교인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을 어떻게 헐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요. 그때는 이집트 카이로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미국과 아주 친근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미군 그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뜨고 내릴 때마다 그 산이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늘 미국 위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산 좀 어떻게 달라. 그래서 미군에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저 산을 밀자. 그래서 미군 공병들이 와서 산을 밀어버렸다. 그래서 그 콥트교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산이 밀리고 거기 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쓰레기 야치장을 지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해결하실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서면 약한 자들도 나는 강하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그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이 한 말이 딱 이게 정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달랐다는 거지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다른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될 수 없고 나는 가망성이 없고 나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무엇보다가도 기도가 가장 놀라운 믿음의 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지요.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어떻게 간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최고의 슬픈 말은 뭐였냐면 이제 딱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천국 가신 지 10년 되는
날인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너무 연로하시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백목사, 내가 이젠 힘이 없어서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 줄 힘이 없네. 자네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 말이 제일 슬픈 말이었습니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더 이상 기도해 줄 힘이 없다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그래, 내가 예전에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보다 좋은 말이 없더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믿음의 말이고 은혜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말인 믿음의 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길을 찾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를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요, 믿음 안에 붙들렸던 사람들, 12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 믿음의 체험을 못했더니 숨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왜요? 그 기도의 끈을 놓게 하려고요. 너 기도해도 되느냐? 너 응답이 있더냐? 기도하면 뭐하냐? 라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할수록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구석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그 기도의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구하기만 해라, 찾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형통케 하겠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래,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9월과 10월 달에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세미나 강사로 한 2달을 섬겼어요. 근데 전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전도 나가는 거 의미 없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거 그저 형식적이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거 의무감에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서 나 1시간 전도했다, 그렇게 도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의미 없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도 교회를 똑같이 저 사람과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는 안 주시냐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 자신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되기를 원하는 거 욕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믿음. 따라해 볼까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믿고 구한 대로라고 얘기하지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뭐라 그래요? 주시면 땡큐고요. 안 주셔도 뭐 그만이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지만 그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심때가 다 돼가니까요. 떡 좋아하시죠? 제가 떡 중에 제일 싫어하는 떡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떡인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는 떡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은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뭐 고와 보여도요. 그거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먹을 수 없고요.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 아무리 좋은데 그것은 그림 속에 있는 거지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즐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남이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뭔 얘기를 들으면 부러워하고 그거 좋겠다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신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기도하고 믿어서 나도 응답받아야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승리해 가야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무리 많은 기도의 시간의 기도와 큰 소리의 부르짖음이 있어도 정작 믿음이 없으면 공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나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요, 나 이만큼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공허함밖에 없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 내 중심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요, 컵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 컵으로 바로 물을 먹습니까? 아니지요. 닦아야지요. 깨끗하게 해야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내 속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원한으로 어떤 정말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와 싸웠고 누구에게 싫어하는 마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거든, 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와서 기도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만한 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것을 받기를 원하면 그 종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나 자신을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내 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기도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내 속에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그렇게 물뜨는 것들이 많은데요. 옛날에는 이제 나무를 가지고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물통 같은 걸 만들었죠. 근데 이 대나무가 어느 거는 길고 어느 거는 짧아요.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물통이 어느 쪽은 길고 어느 쪽은 짧아요. 그럼 물을 여러분 아무리 채워봤자 어디까지 찹니까? 가장 짧은 곳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잘해요. 높아요. 헌신도 잘해요. 높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육신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입이 늘 정지하고 험담을 해요. 그게 낮아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만큼 차야지 정상인데 쭉쭉쭉 빠진다고요. 물이 흘러내리듯이. 그것 때문에 늘 차지 않는 내 중심이 된다는 거지.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거든, 그릇된 것이 있거든, 깨끗하게 비워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채워주신다. 아멘. 내 마음속에 구멍이 나 있거든, 사탄의 유혹 가운데 아니면 다른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비록 너는 나를 저주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해요. 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을 축복하라. 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걸 반대로 보면 남을 저주하라. 남을 저주하라.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저주하시겠습니까? 축복해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지요. 저주하면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축복하고 자랑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살리고 하는 믿음의 말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능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 하루의 삶을 돌아봤더니 왜 나는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우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권면의 말을 하지 못했을까? 살리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입술을 벌릴 때마다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까? 여러분, 그것도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옆집에 사는 어느 아줌마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야, 오늘 보니 너무 예뻐. 오늘 보니 너무 훌륭해. 이런 말을 한마디씩 하다 보면 이게 입에 붙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바꿔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중생했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렇다고. 나는 원래 데워먹기를 그렇게 데워먹어서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못 건칠 거니까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다가 아니 가면 뭐죠? 아니 가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싫어요. 권사님 뭐 좀 하죠? 집사님 뭐 좀 하죠? 그럼 뭐냐면 목사님 저 내년에 우리 따님이 시집 가려면 바쁠 것 같아요. 내년에 뭘 해서 앞으로 뭘 해서 못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그러면 저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아플 것 같,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서 못해요.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고 시작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바꿨어요. 따라해 볼까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득이다. 간만큼 이득이다. 아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아멘. 한 만큼 내 거예요. 아멘. 내가 봉사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되더라도 한 만큼은 내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애초부터 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말들을 했어. 나는 좋은 말 못했고 나는 훈련되지도 못했어. 아니요. 내가 지금부터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믿음의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훈련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오늘은 그 한마디, 내일은 두 마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야 나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해. 왜? 그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면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 그 말들을 통해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처져 있었는데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됐어 라는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선포한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아감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날마다 풍성히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